사도행전 2장 34절 볼게요. 사도행전 2장 34절 봅니다. 어저께 보았던 거 약간 중복돼서 볼게요. 34절부터 42절까지 시간 되면 마지막까지 다 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취임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합독합니다. 그날이 사도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이 열리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무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무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김현 집사님 와봤더니 앞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얼마나 피곤한지. 오늘 새벽 3시 반에 타고 가셨죠. 우리 인디애나로 우리 김성준 권사님 지금 한 사람 지금 데리러 가셨어요. 그래서 한 번 또 오실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에는 저 크로스게이트 몰에서 이제 오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업 예배 드리고 다음 주 수요일 날 그리고 이달 말에 우리 진정님 권사님 거기 개업 예배 드리고 그리고 5월 2일 날 우리 박선우 권사님네 버팔로 개업 예배 드리고 제가 해보니까 5곳을 개업 예배를 드려요. 김민초 권사님네 곧 드린다고 그랬고 야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개업 예배들을 사업체가 5개가 열리는 거예요. 예. 일단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지금 우리 임직 예배 어저께 이제 왔어요. 기념품이 임직 예배 와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포장을 해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따로 왔어요 이게. 예, 그래가지고 우리 금요일 날이나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제 기도로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바빠질 것 같고 소리엘이 토요일 날 올 거예요. 소리엘이 토요일 날 와가지고 여기서 자고 토일 월요일 날 돌아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주일 날 우리 대예배 때 특송 하나 하고 주일 저녁에 우리 취임 예배 담임 목사 취임 장로 권사님 임직 예배할 때 우리 끝나고 아예 3부 순서를 제가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부 순서는 이제 우리 축제하는 시간, 그냥 찬양 콘서트를 하는 걸로 아주 잘합니다. 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지난주에 새로 오신 분들 여러분들 오셨는데 이번 주간에 우리 팔로업 해주시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 책도 도착을 했어요. 제 5번째 책인데 지금 기도하면서 우리 장로님하고 조금 더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우리 지난번에 성서대학 1기 70명 우리 중보기도까지 해서 70명 등록했었단 말이에요. 그때 방문하신 분들도 있었지만 그래서 요거 내신 분들은 39명이 내셨더라고요. 그 수기는 이번에는 2기를 모집을 하는데 1기 했던 분들은 연장교육 계속 1기로 가고 지금 새로운 분들 안 했던 분들 2기로 가겠습니다. 2기로 해서 안 했던 분들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브런치 다시 하고 성령님을 이해를 해야 되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성막에 대해서 할게요.
요걸 책을 보면은 책 보고 이게 은혜 받았다는 분들이 몇 분 제가 교정하기 전에 좀 들은 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설명을. 이 두 개 다. 특히 성령은 더 그렇고 요 성막도 제가 이 성막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이 어떻게 열리는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저하고 지금 만나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만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다 들어오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교육이 끝나면은 중국에서는 이분들이 지도자들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냥 보통 기본으로 100명씩은 다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립을 안 한 교회가 한 교회도 없어요. 단 한 교회도. 100% 자립을 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 명의 성도가 100개 교회니까 보통 100명씩들은 다 모이니까요. 우리 교인들이 이걸 공부를 하시고 정말로 평신도 제사장 같은 역할들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34절부터 사도행전 2장 방송실 대독합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제 하늘로 가지 못하였지만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안이라는 거는요, 내가 죽어야지 열리는 게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열리는 경우, 마지막 순간에는 다 열리더라고요. 근데 악한 사람도 열립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이 지금 현재 열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이라는 개념을 오해를 해. 하늘은 이게 그냥 하늘이에요. 하늘. 개미가 보기엔 여기도 하늘이라고. 여기도. 그렇죠? 여기도 하늘이고. 그러니까 이 전 우주가 그냥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이라는 개념은 그냥 전 우주가, 이 스페이스를 그냥 하늘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궁창이라고 하죠. 궁창. 궁창은 스페이스가 궁창이거든요. 궁창.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하늘을 창조했다고 하지 않고 꼭 복수를 씁니다. 하늘들이라고 그래요.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물론 거기에도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늘은 크게 세 가지 종류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삼층천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은 예수님을 봤거든요. 다윗만 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봤어요. 그게 성경이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처음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시편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자기네들은 단 한 번도 그렇게 해석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듣고 놀래버린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놀란 사람들은 회개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제 설교와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세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자, 이게 시편 110편에 이게 똑같이 나와 있는데 시편 110편 1절을 보면 방송실 대독하세요. 찾으실 분 찾고 그냥 들으셔도 되고 방송실 찾아서 읽으세요. 시편 110편 1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혹시 거기 위에 제목 써 있어요? 다윗의 시. 그렇죠. 누가 썼어요? 다윗이 썼어요. 대략 한 5분 정도가 쓴 거예요. 이 시편도요. 이 다윗이 썼단 말이죠. 다윗이. 근데 다윗이 그걸 어떻게 썼느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주가 누굽니까? 내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 말해,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Son of Man을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은 Son of God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신성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예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으라 하였도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요한도 본 거예요. 요한도. 다윗이 봤다니까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처음. 시편을 제가 나중에 한번 시편 보면 놀랍니다. 별 이야기가 났어요. 별 이야기가. 그래서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깜짝 놀래고 이분들이. 한 번도 그렇게 읽어본 적이 없는. 근데 다시 들어보니까 그 말이 또 맞거든 그게. 아니 그럼 여기 내 주라는 게 누구지? 자기가 자기 보고 주라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럼 자기가 왕인데 주가 누구야? 여호와는 따로 있는데 여호와께서 내 주라는 게 누구야? 그게 예수라는 거야. 그게 예수. 베드로 지금 그 설교를 베드로가 하고 있다고요. 이게 영안이 안 열리면 이걸 몰라요. 몰라. 이걸 맨날 읽어도 성경을 100번 읽었으면 뭐예요? 1000번 읽었으면 뭐하고? 그냥 읽는데 말이죠. 읽어보세요. 계속.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 주님을 당신들이 못 박아 죽인 거야. 근데 그 예수를 주님께서 주와 뭐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건 메사야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와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사야는 히브리어예요. 같은 말이 그냥.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 깜짝 놀란 거예요. 이제 알겠다 이거예요. 그 어저께도 알았다 이거죠. 근데 그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뭐를 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몰라. 나 시편 110편 그런 말씀이지 나 처음 알았네.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계속 읽으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니. 생각해 보니까 나도 공범인 것 같은 거지 이게. 나도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 나도 죄인 같다 이거죠. 우리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 뭐를 할까? 난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답을 줍니다. 이 답이 오늘 이 지역에 주는 답입니다. 이게. 자, 읽어보세요. 크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서 이 대답이 무엇이냐면 결국 여기 대답은 이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전제 조건은 무엇이에요? 회개해서 뭐 받아라? 제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죄라는 거를요. 죄라는 개념을 제가 참 많이 다녀봤지만 많은 분들이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이 죄라는 개념을 오해를 해서 이걸 contextual ethic이라고 하는데 상황윤리. 이 도덕적 관념은요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요 절대적이지가 않다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절대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죄라는 거는 sin이라는 것이 죄인데 그거는 separate에서 나온 거예요. sin과 separate은 같은 말이에요. sin, separate,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와 내가 분리되어 있으면 그 자체가 성경에서는 죄가 됩니다. 그럼 남의 것을 훔쳤어요, 제가. 훔쳤으면 그걸 죄라고 그런다고, 우리는. 근데 그걸 훔쳐서 죄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남의 것을 훔치면 저 사람과 나하고 뭐가 생기는 거예요? 분리가 일어나, 분리. 그래서 분리가 일어나면 그 사람을 가둬둔다고, 거기다. 그거를 감옥이라, 프리즌이라고 그래, 감옥을. 그래서 고립되어진 것을 그게 바로 지옥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길 못 들어온다니까, 여기를. 이 영혼의 세계를 못 들어와. 왜 못 들어와요? 자기가 분리된 걸 모르는 거야. 아니, 뭐 죄 졌습니까? 어떤 분은 가는데 같이 걸어오다가 만나면 되돌아서 가더라고, 이렇게. 불편한 거지, 이제? 왜 그러냐, 이거죠, 왜?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래서 주님은 막힌 담을 허무셨다, 이거예요, 막힌 담을.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그냥 직역을 하면, 제가 말씀드린 메타노이아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 그래서 제가 이걸 여러 번 해봤다. 뭐 내적 치유도 해보고, 제가 아이들 집회도 주여 용서해 주세요. 별걸 다 해봤단 말이죠. 근데 이게요, 고무줄 효과가 있어. 꼭 다시 되더라고. 그냥 제가 아니, 권사님 왜 그래요, 좀. 가서, 제발, 그만 좀 싸우세요. 좀 화해 좀 하세요. 아니, 이거 어떻게 같이 목회를 해요? 가서 화해하잖아요? 아유, 내가 미안했습니다. 또 다시 불편해지더라고, 또 다시. 열이면 거의 다 그러시더라고, 정말. 근데 생각을 바꾸시면 돼, 생각,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으면요, 다른 사람 정죄할 게 없어요.
내가 죄인인데 누가 누굴 정죄를 합니까? 누가 누굴 정죄를 해? 예? 그건 웃기는 이야기예요. 누가 정죄를 하느냐고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다 우리는 나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남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이래야 된다고요. 이게 나의 뭘 못 보고 들번호 못 보고 남의 티끌은 보는 거예요. 티끌 가지고 티끌 있다 막 이런단 말이죠. 예? 그러면 안 되죠 이게. 자, 그래가지고 회개해서 제사함을 받고 뭐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을 받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이게. 성령을 받고 나서 이게 눈이 열리는 거죠. 눈이 열리니까요. 아브라함이 예수 만난 이야기도 나중에 합니다. 그거 보면 눈이 더 동그래져요. 이제 그런 걸 좀 하려고 그래. 그건요,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지식적으로 하면요, 그렇구나. 역사가 안 일어나, 역사가 이게. 자, 계속 읽어보세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약속은 그러니까 누구든지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은 나와 우리 자녀들, 모든 먼데 사람, 모든 민족, 모든 열방에게 주님이 그를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거예요. 이 말씀이 동일하게 이사야 57장 19절, 요엘서 2장 32절에 있는데 그거 한번 제가 봐드릴게요. 방송실은 빨리 이사야 57장 19절을 찾아서 대독해 보세요. 이사야 57장 19절 천천히 대독합니다. 이스라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니 먼데 있는 자들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같은 짝을 이루는 말씀인데 잘 들어보세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요. 그래서 먼데 있는 자, 가까이 있는 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그러니까 이거 전도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회개하라. 제사함을 받고 성령 임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혀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함께 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 한순정 집사님 치료될 겁니다. 이걸 입술의 열매라고 그러는 게. 말을 해야 돼, 말을. 될까? 말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 의심이 야고보서에 보면 너를 역사를 방해한다고 써 있어요.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받을 것을 야고보서에 생각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자가.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올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겁니다. 대부분과 대추수를 주실 거예요. 제가 해마다 기도 제목을 썼는데 2013년도부터인가 12년도부터인가 계속 하나님 책을 발간해가지고 이것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그 해도 응답이 안 되고 그 다음에도 응답이 안 되고 그 해도 응답이 안 되고 포기할까 또 응답이 안 되고 근데 한번 2000 몇 년도에 나왔어요? 나오더니 해마다 나와 해마다. 네? 올해도 또 나왔어 올해도 지금. 그러니까 입술의 열매로 주님은 역사를 이루신다. 입술의 열매를.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에게 똑같아요. 제가 학부모님들 세미나를 한번 했는데 학부모님들 세미나를 하다가 찾다가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어요. 이 자녀들이 그러니까 위대한 인물들을 거꾸로 역추적을 하면요. 어렸을 때 약간씩 문제 있었던 분들 상당히 많더라고. 근데 그 부모님들이요. 축복의 언어를 그 아이가 갖고 그걸 평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요. 제가 예전에도 말했잖아요. 그 프로이드의 제자 그 알프레드 아들러. 선생님 너는 공부 못하니까 구두 수선이나 해라. 그 아버지를 불러서 그 이야기를 했으니 뭐. 아버지가 니네 선생이 네 머리를 이해를 못한다. 야. 너가 더 똑똑한 사람이야 선생보다.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자. 이걸 피그말리온이라고. 피그말리온.
이 애가 공부 잘하는데 애하고 착각을 해서 야, 너 요즘 공부 잘하더라. 착각으로 말해서 공부 잘 못하는 애한테. 그때 나 공부 잘한다고 그랬는데 그래 공부 잘하게 돼요 생각에. 오늘 시간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목사가 복 받을지어다 아멘. 나보고 복 받으라고 그랬네. 진짜 복이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입술의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입술의 열매가 부흥하는 교회를 들어가서 해보세요. 아무 교회나 부흥하는 교회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세요. 어떤 설교를 하나. 그리고 그냥 부흥되지 않는 교회들 들어가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무슨 설교를 하나. 뻔할 뻔짜입니다. 뻔할 뻔짜. 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주님이 먼데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뭐하래요? 평안히 있으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는다. 가는 곳곳마다 이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 성령이 바로 평안이요 성령이 회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역사가 임할지어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 그 39절 다시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예,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래서 이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들으셨으면 회개하세요. 그래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흥이라는 건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는데 대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평양 대부흥 운동은 주기철 목사님, 하디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회개 운동으로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럼 올바니 지역에 대부흥이 있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최 목사의 회개, 장로님, 권사님들의 회개 운동으로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회개라는 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이제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거예요. 이제 데일리 브레드를 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습니다.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천국에 임했다 이거죠. 믿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역사와 기적은 상식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네, 읽어보세요.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 말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내 말씀이 되게 돼야 됩니다. 여기 던졌는데 저기 가는 경우에 제가 멕시코에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를 축복하러 갔는데 어떤 분이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그것도 설교 거의 끝났는데 들어와서 해가지고 와 은혜 받았습니다. 거의 뭐 끝에 들어와서 무슨 은혜 받았다고 그러지. 저보고 어디 좀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갔더니 이분이 옆교회 목사님인 거예요. 이 교회 목사님이 옆교회 목사님. 그래가지고 자기 도와달라는 거야 이게. 건축하다가 그 교회를 우리가 져줬단 말이죠. 그 교회를. 그리고 그 교회 가요. 20명인가 밖에 안 모였는데 100명이 됐어. 건축하고 나서. 사이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요. 사이즈. 그 믿음이 말이죠. 8년 동안 철근만 박아놨어. 그거 공사 끝나고 완공 예배 드리러 가는 날 우리도 그 건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요. 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 아니 주님께서 말이죠. 유대인들에게 복을 주러 왔는데 말이지. 수로보니 교인이 복을 받네. 수로보니 교인이. 오늘 장자에게 복을 주려도 사람이 복을 받네 그냥. 오늘 그 역사가 이 교회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난 주여 내가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배 들어보세요. 그냥. 예수님 그냥 뛰어가잖아.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네? 주여. 자 계속 읽어보세요. 그들이 사르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그래서 힘씁니다. 요 당시의 역사의 흔적은 뭐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세요. 실버 대학 하면서 새로운 분도 왔죠. 이제 성서 대학도 하죠. 우리 특별 기도도 하죠. 정교인 새벽 기도회도 하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런 전교인 수련회도 좋고 다 좋은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그래서 저는 사실 중보 기도에 지금 많은 제가 공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중보기도가 지금 2기 끝났는데 또 3기를 모집해달라는 거예요. 또. 그래서 야, 진짜 부흥이 되려나 보다. 우리 임상적으로 해봤잖아요. 중보기도 학교를. 중보기도 학교 성공하면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하면 성공하는 건데 우리 그때도 한 4팀 나눠서 1기 끝냈잖아요. 얼마 전에 2기 끝냈잖아. 못하면 또 해달래. 여러분 몇몇 분들이 지금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3번 3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올해 3번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야 돼. 기도 운동이 이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이 먹히는 거지. 왜냐하면 이건 맨날 읽었거든요. 시편 110편을 읽는 게 뭡니까? 달달달 외우는데. 달달달 외우면 뭐 하냐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예수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천국이 어떻게 오는지도 모르고 구원 어떻게 받는지도 자기가 구원받는다는 착각 속에 잘못된 확증 속에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이게. 제 이야기 아니 김세윤 박사님에게 총신대학교 대학원장 했던 분이요. 진짜로 그렇다니까 진짜로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은 지옥이면서 말이지. 구원받는다는 잘못되는 확신 가지고 살고 있다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 이거 날마다 외우면 뭐하냐 이거 외우면. 이 말씀이 육신이 안 됐는데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더해줘야 되는데 말이죠. 이 말씀은 살아있고 생동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가지고 나를 막 움직인단 말이지 이게.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말씀이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귀로다가 눈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게 막 눈으로 이게 나의 간증이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는 것이지 이게. 자식들이 변하는 거 자식들이 막 성도들이 변하게 되어주고 말이죠. 사람들이 변하게 되어주고 사람들이 갑자기 막 불타는 거 이게 열정이 나가지고 말이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왜?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더냐. 내 삶의 열정이 회복돼. 열정이 이게 사랑이래. 이게 사랑. 믿습니까? 조금만 더 가볼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그 나타나니 실질적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거 실질적으로. 그래서요, 이 교회가 학교가 돼버렸어 이게. 교회가 아니 가르칠 교자를 쓰나? 모일했자. 교회가 학교가 돼버렸어. 전부 그냥 하늘천 따지 거무련 노루랑 지부집주 그냥 지식을 전달하고 있어 이게. 무슨 학교 하면서 능력을 잃어버린 거야. 거룩의 모양만 있다라고 경건의 모양만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비판을 하잖아요. 경건의 능력을 찾아야 된다 이게요. 하나님 나라는 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데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 이게. 믿습니까? 그래서 막 기사와 표적이 조금 나타나더라 많이 나타나더라 빨리?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하나님은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필요를 따라 막 공급해줘. 그게 간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읽으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매일매일 모였다. 매일. 그래서 매일 나오는 거예요. 매일 우리 교회 나오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썼대. 집으로도 초청을 하고 말이죠. 성전에 매일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매일. 왜 매일 새벽 기도를 하냐. 매일 모였다고 써있어도 나는 매일 나온다. 매일. 그쵸? 그 집에서 떡을 뗐다는 거예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왜 맨날 밥 먹냐는 거예요. 왜 맨날 밥 먹었다고 써있네.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그게. 계속 읽으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그래서 하시니라.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했다는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칭송받고 사람들이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뛰며 찬양했다는 거예요. 야, 교회는 천국잔치가 돼야 됩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진짜 잔치합니다. 아침에 잔치, 저녁에 잔치.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그러면서 계속 잔치하는 거예요. 잔치. 그리고 여기 또 이제 경로잔치도 하죠. 대부흥과 대추수가 이 교회 임할지어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체마다 여러분들의 심령에 천국이 임하기를 주님을 축원하고 오늘 시간에 회개기도 합니다. 하나됨의 역사
주님과 하나 되어지고 오늘 시간 기도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썩어 빠진 부정적인 생각을 오늘 시간 죽여버려야 됩니다. 오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 오늘 옛자를 죽여버리고 다시 새롭게 부활하는 영광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주의 양일지언데 주님의 음성 듣고 아버지 부정적인 모든 생각과 부정적인 언어를 숯불로 지져주시옵시고 오늘 시간 아멘이시오 예가 되시나니 아니오가 없다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 말씀 믿고 우리 각 가정마다 살아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기도에 있었다고 했으니 이 교회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올바지 지역에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기도를 뿌리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다가 은혜 받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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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